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문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레아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입니다. 과거에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그가 인생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싶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참 희한하게도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4가지 질문을 나중에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은 다음에 24년 뒤에 차동엽 신부가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으로 발간을 해서 아주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화제가 되었느냐?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아닙니까? 가장 돈 많은 사람이고 또 엘리트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길래 인생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이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고, 저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정말 구원이 있다면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면, 우리가 반드시 성경 말씀에 심판대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대에 선다면 저렇게 부자로 살다가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진짜 어떤 심판이 내려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사람들은 궁금하죠. 이것을 가리켜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실존적인 질문을 저렇게 돈이 많고 명예롭고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엘리트, 그 재벌로 살았던 사람의 죽음 이후에 그가 남겼던 실존적인 질문들이 우리의 삶과는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음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런 영적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하게 된다면 사람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못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도소에 가보면 교도소에 이유 없이 묻지마 살인을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당했던, 그런 일들을 당했던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용서를 선포하거나 또 회개했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그런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정말로 선하게 살다가 갑작스럽게 큰 사고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죽은 다음에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질문들을 갖고 의문을 갖고 있죠. 만약 고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24가지 질문을 한 것을 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믿고 세상을 떠났다면 진짜 가톨릭 신부에게 보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가톨릭 신부에게 그 질문을 보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그가 죽었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죽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만약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요 정말로 부자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탐욕스럽게 사는 것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완전히 그것으로 끝이고 그 이유는 영원히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 떵떵거리고 살고 그리고 어떻게든 탐욕스럽게 살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천국에 대한 우리 소망이 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때 뭐라 그래요? 죽을 때 사람들이 정말 진실해진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를 분명히 우리가 준비하고 싶은 마음,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분명히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이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 말씀에서는 사실은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여하튼 어떤 곳에 모였던지 간에 넓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였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0명 중 단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곳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았어요. 120명이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근데 120명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삶에서 정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새로워질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이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성령을 받고 난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서는 딱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령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을 말했습니다. 그에 나타났던 현상이죠.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120명 모두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다른 언어로 말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 계시죠? 예?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방언 받은 우리 교회에서 방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금요게세마네 기도회 가운데 기도할 때 방언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참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근데 방언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왜 방언 받았습니까? 왜 방언 받았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까?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나타났던 그들이 말했던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 방언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방언으로 120명이 다 각각의 언어로 말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것, 성경에서 딱 두 군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방언에 대해서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방언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이 14장에서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과연 똑같은 것일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똑같은 것일까요? 어떨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에서 방언을 주실 때 몇 가지 유념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방언을 받았을 때 누군가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방언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다고요? 통역하는 사람. 무엇을 통역하는 사람입니까?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독일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러시아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우거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을 세웠던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언어인 방언을 듣고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반드시 세우라고 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언어잖아요. 영적인 언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누군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방언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을 분명히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거기서 말씀할 때 세 번째 이유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교회에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덕을 세우고 교회의 분명한 질서를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방언을 할 때는 통역사를 세우고 통변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방언에 대한 내용을 믿음의 공동체가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그 방언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 데 유익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죠. 120명이 되는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사용합니다. 지금의 방언을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래요. 초대교회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세우는 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요즘에 사용하시는 방언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선교적인 목적입니다. 120명이 각각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었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다? 방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영적인 능력을 얻어가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갑자기 저 갑바도기아 언어를 하고 저기 멀리 있는 나라 어떤 다른 인도어를 하고 만약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 120명에 대한 제자들이 방언을 다 받았고 각각의 언어로 말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주 유창하게 영어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인도어를 얘기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만약 한국에 왔다면 한국어를 얘기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복음의 증거가 바로 이 방언을 통해서 이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언어로 말씀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씀하시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증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말씀하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두 번째 그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데아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120명이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군가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서 누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설교라는 그 이름이 붙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서 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준 구원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였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을 때 그들이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이끌려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이제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어떤 일이라고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가장 여러분 가슴을 활활 타오르게 했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하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성령 체험의 특징은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120명에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각각의 방언으로 말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올랐던 것은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이 놀라운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듭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성령 체험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 체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감정적인 하나의 반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진정으로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방에서 뜨겁게 10일 동안 기도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여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일이 무엇인가, 그 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큰 일을 전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사역이 그렇게 전하는 데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하셨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불일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 그 큰 일을 말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감춰두지 마시고 우리 많은 이들에게 꼭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쇠술에 취한 듯 말했습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쇠술에 취한 듯 말했습니다. 자, 그들이 쇠술에 취한 듯 말했다고 이 조롱조로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 이 120명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10일 만에 그 다락방에서 내어난 다음에 행했던 그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쇠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쇠술에 취한 것 같아.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보셨습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든가요? 이뻐 보이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술 기운에 무엇을 말한다 그래요? 예? 그 진심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진심을 말한다 그러잖아요.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유 없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유 없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을 막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헌술에 취하지 않고 왜 쇠술에 취하였을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 의문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술 취했다 그러면 되지 왜 쇠술에 취하였을까? 왜 새로운 것에 취하였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용기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어요. 그전에는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감춰져 버렸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만 쳐다보던 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서 10일 만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음에 세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진리를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선교적인 목적, 전도에 대한 목적, 구원의 사역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 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상록구역 중심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연합구역 예배 때 한 10사람만 오면 어떡하지? 한 20명만 오면 어떡하지? 음식은 되게 많이 준비하는데 음식 다 남으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이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어떻게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지혜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구역에 예배 잘 못 드리신 분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다 초청해가지고 연합구역 예배 드리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5월 30일 날 새가족 환영회가 있잖아요. 새가족에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새가족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지체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지 않고 어찌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 6월 28일 우리 교회가 이 67주년을 맞이해서 총동원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날이기도 하지만 생일 주기로 하지만 총동원 주일입니다. 이날만큼 우리 빠졌던 1년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분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 28일 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과 그리고 우리 교회 생일 다 마친 다음에 또 2시에는 서운교회 가가지고, 또 서운교회가 이제 오후 예배는 없으니까 군교회로 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녀 성교회가 군교회를 가가지고 같이 찾아가는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찾아가는 예배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시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이게 과연 성공적일까?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담대한 용기를 부어주셨듯이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용기를 발휘했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하게 했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술에 취한 듯 말하게 되었다. 그것은 반드시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그 뜻에는 분명한 성령님께서 임하였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 반드시 믿음의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상록구역 중심의 연합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데 우리 상록구역에 계신 분들도 우리 상록구역에서 좀 모시고 나오기도 하겠지만 좀 도움을 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각 구역에 어르신들도 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초청해가지고 다 구역장이나 또 강사분들 또 부구역장이 좀 모시고 오시고 다른 구역원들도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연합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연합구역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시타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서로 즐거운 시간 또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배 이후에 당의실에서 당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모이는데요. 이번 재직회는 2달에 한 번씩 우리 재직들이 보고할 것들이 있습니다. 5월달에 이제 보고할 것들이 있는데 이제 2달 앞으로 있을 6월, 7월에 있는 사역들을 각 부서가 보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번에 부장님들께서 취합하셔가지고 재직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꼭 필요한 것만 재직회에 보고하시고 나머지는 프린터로 이렇게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우리 여전도의 양인지역회 모임이 상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전 11시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은 참고하셔서 9시 50분까지 꼭 교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197장 찬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채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고
되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이루어가며 우리의 성령 체험은 곧 증거하는 것, 또 말씀으로 샘을 얻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믿음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